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마음과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이어야 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바로 화평과 사랑에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이거든요. 어제까지 2주차 교육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총 4분이신데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새가족 분들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일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답도 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새가족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이 언제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우들 간에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상대방보다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내세울 때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나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다 보면 당연히 그 나와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소원해진 관계로 인해서 인생이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11장 내용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셨다시피 오늘 말씀하고 인생의 고통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으시죠? 한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11장 1절은요. 10장 18절, 그러니까 이전 본문입니다. 10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한 단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 그렇게 단락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 1절의 화자, 나라는 화자는 10장 18절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 1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학자들은 이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과 그리고 2절 이하에 나오는 나라는 화자는 바로 다니엘을 위로해 주었던 천사입니다.
2절부터는 천사가 다니엘이 그 10장 초반부에서 봤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니엘은 너에게 보일 거다 라고 하면서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사의 새 왕들은 초대 왕인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1세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그 후에 넷째는 이라고 하면서 그가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넷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넷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전쟁이죠.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전쟁은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정말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다들 아시죠? 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큰 권세가 있었던 왕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한 왕이었다라고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좀 반전이 일어나죠.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가 아니라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사후에 헬라 제국이 이제 네 나라로 분열됐다라는 것을 이 4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던 그 지도를 제가 캡처를 해서 그대로 좀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녹색 계열의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었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영토가 이제 분할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조금 바뀌었는데 뭐 위쪽부터 보시면 왼쪽 위쪽부터 보시면 뭐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셀레우코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5절 이하로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이 남방왕은 지도에서 보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텔로마이오스 왕조. 여기가 바로 남방왕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북방왕은 어디냐? 북방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셀류시드 왕조라고 불렀죠. 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셀류시드 왕조인데 이 두 왕조가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가 뭐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또 맺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지기도 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벌인 참 질기고 질긴 악연 관계인 나라가 이 두 나라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서부터 11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5절에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강성했다는 시대를 나타내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잡혀가기도 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시대 때 유대인들이 시련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른바 이제 70인경 성경이 이때 당시 이제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도 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시 이제 그리스어에 익숙했던 그 2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그 작업을 바로 이 시대 때 한 것이죠. 물론 그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포갑 속에 눌려 있었던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볼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5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절을 지나서 6절부터 이제 9절을 보시면 남방왕과 북방 간에 어떤 화친을 맺기도 했다가 다시 전쟁했다가 이런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셀류시드 왕조의 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이 아들을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킨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 우리가 앞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던 폭군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가 되죠. 이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스라엘은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들을 지배하는 왕조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때 셀류시드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나라 간에, 남방왕과 북방왕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북방왕인 셀류시드 왕조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 이하를 또 보시면요, 남방왕이 크게 노해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 그 이후로도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고 내일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치열한 다툼 속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열강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남방왕이 전쟁에 이기면 남방왕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고, 또 북방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북방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 두 열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중동의 화약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땅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각기 다른 왕조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각 왕조의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에는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나는 프톨레미 왕조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세력도 있고, 셀류시드 왕조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겁니다. 이 세력들 간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참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방왕과 남방왕도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나라도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초두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라고도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치열한 전쟁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각자 자기의 나라를 내세우기 때문이죠. 물론 전쟁은 두 나라와 또 주변국 간의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고,
게다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들도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유는 좀 차치를 해두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전쟁은 각 나라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소소한 인생의 장면으로 좀 옮겨 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에도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에도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말 끝에 세력이 더하지 못했다, 넘어졌다라는 실패의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이든 개인이든 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기고 지는 그 반복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화평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너와 내가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귀함을 드러낸다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전쟁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토로토아닌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